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복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는 고백하냐면, 내가 부득불 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반드시 꼭 부득불 해야 할 그런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첫날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저녁 때, 그러니까 그날 저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주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버렸다. 창문, 불빛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무엇이 이들은 두려웠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제사장이 그들의 그 군사들, 사내들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고, 그리고 창문을, 그렇게 모든 문을 꼭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먼저 기원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빌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손과 옆구리는 어떤 것이죠? 손과 옆구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런 자리였었고 창에 찔린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고,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보고 그래서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자랑하려고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활 사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증명했던 것이죠.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며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와 미움과 악과 분열과 원망과 저주와 살인과 비난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고 못 박히게 한 곳이 바로 그 세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곳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왕이 되어 영광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지라고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예고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어야 할 곳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새로운 곳으로 보낼 때 좋은 곳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이왕이면 좀 편안하면서도 돈을 좀 잘 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냅니다. 자녀들이 이왕이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어야 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어머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곳, 저주받은 곳, 멸시받은 곳으로 우리를 다시 왜 그렇게 보내시냐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의 저주에 죽인 자들에게, 당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뱉으며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희롱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눈에 실패한 예수의 그 길을 왜 제자들로 다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셔서 여전히 이 세상에 나가면 그러한 저주가 있고 여전히 채찍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복음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유일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다른 곳에 어떤 곳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 구원받을 만한 길,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것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완전한 길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 그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보낸다 할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곳은 왕의 만찬과 최고의 경치가 있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자식들이 그런 곳에 가서 좋은 휴양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그냥 즐기다 가시고 왕으로 대접받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편안한 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곳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곳 같은 그런 곳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갈 길을 가기 찢겨져 죽습니다. 여기저기 그 몸이 다 분해되어져서, 그리고 뼈가 다 드러나고 심장이 드러나고 폐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나서 그렇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고 찢기고 뜯어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사역들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난 2주 전에 수요 설교 때 소개했던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송도에서 교사로 헌신했지만 1908년 6월 10일 과로로 인해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9개월 만에. 그분의 나이 그때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를 잃고 한동안 방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전하를 소문을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복음을 들고 제너럴 소문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지만 조선 군인들에 의해 순교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 역시 조선 땅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2015년 감비아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23살의 대전신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수석 선교사는 물에 빠진 현지 청년 2명을 이렇게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고 군 생활 중 월급의 대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혹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런 걸 대비해서 남긴 유서가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만약 선교지에서 순교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삶을 가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부모님을 비롯해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슬프지만 훗날 천국에서 마주할 것을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다고, 혹시 순교할 줄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유서를 쓰고 떠났답니다. 그의 유언처럼 23살에 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비아 땅에 그는 내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그리고 그 선교지 땅에 김수서 선교사를 같은 그런 분을 감비아 땅에 그렇게 되어 주신 것일까요? 바로 복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직감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점차적으로 그 그림자들, 어둠의 그림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는 직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사망에 내어주고 죽음에 내어주고 선교지에 내어주고 피 흘려서 내어주는 그런 내어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는 늘 이리 때가 있는 곳과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조롱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한 분을 보내두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여러분 어떤 성경에 두 가지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된 존재, 사람이라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명령하게 합니다. 생기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라고 명령할 때 이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이 마른 뼈들은 나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으로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돕는 자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다. 성령은 복음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내가 분부한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참 발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담대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9절에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렇게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시장의 거리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도는 유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에 죄 사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사제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통하여서 성도들이 와서 신도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해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 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육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이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귀한 일.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흠모한대요. 난 너희들이 부럽다. 너희들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갔지만 복음 전하는 너희들이 부럽다. 그렇게 흠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내어준 바 되어 조롱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천사도 흠모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복음의 일들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선교자가 될지라도, 세상에 내어줘 십자가를 질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돈이 있는데 원래 이 돈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평생 전세 살고 사글세 살면서,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막 그게 서러워가지고 집 살려고 2,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침내 집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자식이 반드시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중병에 걸렸는데 딱 그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 30년 동안 고대하고 고대한 일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자식을 놓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20, 30년의 수고와 그 노고를 자식을 살리는데 한 번에 씁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소망이 있지만 자식을 살리는 그 일에, 아니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테니까 선생님 저 자식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살리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고향과 친척과 자기의 직장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유진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 광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1895년 28세 나이로 조선에 들어와 목포 그리고 광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904년 12월 광주 양림동에서 성탄절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우리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택에서는 논란이라는 선교사님이 9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계기로 광주 최초의 근대 종합병원인 제중병원,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택에서 2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으로 1908년 숭일학교와 수필화 여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그 학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후전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성과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1년 아내 로티 워더스푼벨이 심장병으로 사명을 합니다. 그 즈음에 가장 마음을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의 소식도 고향에서 들려옵니다. 후에 이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했던 부인 마가렛 역시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광주 지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5대가 아직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가정이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들로 하여금 이 조선 땅에 뼈를 묻고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였을까요? 한국이라는 땅에 청년의 시간을 내어주고, 한국이라는 땅에 가족을 내어주고, 한국이라는 땅에 가문을 내어준 그런 미랄로 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랄이 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기독교 연합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의대에 들어갔대요. 국내 최고 병원에서 정교수까지 이렇게 승진을 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는, 시골에 사는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시골 동네 어르신들 아프면 아들에게 연결해주면 아들이 좋은 병원하고 연결해줘서 어르신들이 쉽게 병도 고치고 하니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는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의 교환고수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예수에 빠져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한 요구를 하고 심지어 이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했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선교사의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막내 아들과 함께 그래도 아들에게 걱정이 되어서 이 선교사 아들을 방문했는데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주변에 있는 이 성지순례 코스가 있었는가 봐요. 성지순례. 그것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직도 믿고 며느리가 괘씸합니다. 편하게 살아도 될 만한 놈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조에 가서 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냄새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배울 만큼 배운 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인 아들은 중동의 삶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을 통해 아버지를 구원하고 선교지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면류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이 교회이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내어주고 세상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주님이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준 당함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 우리 안에 피 묻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것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어준 교회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 100개, 1000개 내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교회 내어줘서 한 사람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사람, 그렇게 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내어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 날 우리 교회를 주님 나라에 다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좋아졌다고, 어느 순간 많이 가졌다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내어준 바 된 그런 교회, 복음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